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이 109편은 일반적으로 이 저주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에 근거해서 자신이 당한 이 고통에 대한 정당한 이 심판이 그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악과 저주로 갚은 원수들에게 그러한 이 악과 저주가 이 부메랑이 되어서 그 원수들에게 되돌아가기는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으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베풀었지만 자신의 원수들은 도리어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이 그들의 오른손에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갚아주기를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 사탄이라는 이 말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보다 더 강력한 이 악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보다 더 강력한 악인이 나타나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과 맞서주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에 대해서 이 신학자 크크 베트릭은 기독교인 독자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편 109편은 어떻습니까? 온통 이 원수에 대한 마치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 시편 109편을 읽을 때에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 커크 패트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이 저주시를 퍼붓는 것에 대해서 그 자신 속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숨을 돌리는 것이다.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게 되면 화병이 걸리지 않습니까? 옛날 며느리들은 시집살이의 고통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속에 화병이 옛날 어른들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C.S. 루이스는 이 시편 109편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저주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 속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뿜어내어 살기 위해서, 즉 숨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신학자 브루그만은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복수심, 이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은 이런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그대로 갖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뿜어내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성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로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저주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당한 보복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성도들의 중요한 이런 삶의 원칙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 의인들을 죽인 자들이 너희 조상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들을 너희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그들의 악행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피를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정당한 이 보복에 대해서는 이 성도들의 삶의 원칙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듯한 그런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이 골딘 게이는 그 하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의 중심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이 정당한 이 보복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원수를 저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저주하다 보면 그 순간은 자신의 이 분노가 어느 정도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자신의 이 뼈를 삭히는 오히려 그 입에서 나간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오는 더 좋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더라도 오늘 이 시편 109편 같이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 저주하는 그러한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이 성도가 살 수 있는 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저주하고 또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 갚으면 그 순간은 자신의 속에 있는 그런 이 억울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저주하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이 복수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 정당한 보복은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행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그 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저주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소망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평안할 때가 언제냐면 그 하나님과 이 관계가 원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외부적인 이 환경이 이 좋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인 것이죠. 비록 이 환경은 나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돼 있으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들이 변하는 것이지 영혼이 이 공고한 상태에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인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사람은 이 마음이 항상 이 불안하고 이 불편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면 당연히 외부적인 모든 일들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에 강건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성도들의 삶은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병이 생길 만큼 자신은 선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상대방은 마치 원수인 것처럼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의 말을 쏟아놓고 붙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시편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에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을 기도로서 이게 쏟아붓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쫓아가가지고 이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신에 있는 이 분노를 이렇게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부족한 그러한 일들을 이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고 있지만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시편 기자의 저주 기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8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즉 원수가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직분을 잃어버리도록 기도하고 있고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수의 가정이 이 붕괴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이 아내는 가부가 되기를, 이 정말 지독한 기도지 않습니까?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그 집안이 풍지박산되어서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그리고 아내는 가부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은 어떻습니까?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서서 그 집안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이 역사에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게 하소서. 저 저주가 부마랑이 되어서 원수에게 임하도록.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는가? 정말로 성도라면 누구든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되도록.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 죽으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뿜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억울하고 이 분노에 차 있으면 이러한 기도를 하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주 기도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놓게 되면 그 기도가 저주의 기도든 아니면 한탄의 기도든 아니면 눈물의 기도든 어떤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저주를 뿜어내든 사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자신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편합니다. 이 저주를 끊임없이 뿜어내게 되면 오히려 그 저주가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저주의 말을 뿜어내는 이 시편 기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좋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이 이 원수의 이런 공격 때문에 이 화병에 드러눌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 분노 때문에 이 속이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는 이 신앙,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복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간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비록 이 저주의 말을 퍼붓는 기도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이 비참하게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자꾸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사람이 무엇인가 모르는 그러니까 이 혼란의 그런 삶 가운데 이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한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주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은혜, 즉 행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수들이 자신을 아무리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으로 이 시편을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라. 내가 입으로 그 저주가 나오는 그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는 그러한 입으로, 이 복된 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이 화가 나고 정말 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 당장 쫓아가서 이 원수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뿜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이 일단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이 잘 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생각대로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저주의 입이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